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까지 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벽은 파괴되었고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40장의 환상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폐허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다시 세우고 있는 나의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현실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같이 5가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되고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면 사람에게 끝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직역됩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에스겔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의 모양은 그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보라, 너의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다 너의 마음으로 생각해라. 오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치수를 외우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두라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성전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무엇이 부족한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그것에 두어라.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가장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일로 옮기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그것에 두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5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을 계속해서 측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량의 막대기는 성전의 담과 문과 방과 통로를 하나씩 측량합니다. 의도적인 장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치수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중요한 것은 큰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세워진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고 기도라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순종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삶을 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야, 오늘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말씀으로 측량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말은 말씀에 맞는 말인지, 내 생각은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나의 관계는 말씀대로 세워져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시간, 내 돈, 우리의 선택이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측량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부분에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던, 말씀으로 측량되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각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부터 16절의 말씀, 오늘 6절에 보면은 동쪽 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문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오늘 에스겔이 문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지방, 통로, 문지기방, 벽, 문간과 현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측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왜 이렇게 문을 자세히 보여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건물의 구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에스겔 40장 성전의 문과 담과 방의 치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37장에서 마른 뼈에 생명을 주셨고 36장에서는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나의 말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지, 나의 가정,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폐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측량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살았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